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특징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깊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떠난 다른 것을 이제 눈을 들어 바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사야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 믿음에서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가 시작한 그 17일 밤에 시작한 이 일도 알고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대지에 뿌리를 그 나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실상은 그들이 알라를 의지한다 또 마호메트 그것을 믿는다 해도 그들은 그것이 비진리인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20년도에 기적처럼 이스라엘과 아랍 쪽에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아파 아주 극단적인 그 무슬림보다는 수니파 좀 유연성이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UAE, 카타르 이런 이제 나라들이 정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그것을 바라보는 어떻게 해요? 시아파들이 불안한 거야. 이러고 있다가 점점 세교도 끊어지고 또 두바이나 UAE나 점점 관광 자원이나 또 뭐예요? 다른 좀 디지털화되는 그런 이제 부품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잡고 있는데 자기들의 존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아랍 나라들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계속 평화 협정을 맺어 나가면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0년도에 그 아브라함 그 평화 협정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이란도 부추기고 독고해서 이게 아주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가운데서 지금 하마스가 이걸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우디나 카타르나 눈치 보고 있지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이란은 어떻게 한 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기를 든 레바논과 시리아를 계속 부추기고 헤즈볼라나 이 팀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같지만 어디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까? 응? 아랍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 그 사단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날마다 그들이 경계에 나를 이렇게 고쳐 세우고 이스라엘이 계속 아랍을 공격하고 힘들게 해야지만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 응? 평화롭게 다 평화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렬하게 어떻게 대적을 해야지만 그들의 존재 이유도 있어지고 실은 그들이 마호메트를 믿고 있다 그러지만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없고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도움을 의지하면서 정말 날마다 나는 너의 짐을 지는 자라. 시편 55편 20편에 날마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인 거예요. 그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떻게 해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확신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확신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한,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과 그 금이 얼마나 그 빛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갑옷도 다 그냥 긁어쳐서 다 버려버리고, 나는 갑옷도 의지하지 않고 창과 금도 의지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아멘. 이것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그 비결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가 뿌리 없이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왜 자녀를 놓지 않느냐? 내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에 대한, 계속 이 세상이 번영하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려는 데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면서도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놓지 않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 세대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 너덜너덜 먹을 것도 없이 기아대치게 허덕일 것이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냐? 그냥 잠시 잠깐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서 나의 쾌감과 내 만족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보들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뭐 숏폼이라고 있다며. 숏폼이라는 거 5초짜리 뭐 이런 일본 그거 막 보면서 막 젊은이들은 막 4시간 뭐 잠깐 보려고 했다가 5시간 계속 돌려보죠. 그러면서 왜? 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렇게 잠시 잠깐 말주시고 거기에 내 영과 혼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있는 거야. 잠시 잠깐 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SNS나 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 이것을 의지하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위안을 주는 것처럼 돌려가면 돌려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안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런 뿌리가 그들에게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여러분은 부초처럼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창조와 그리고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전혀 없던 3장에서 사단이 개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사단과의 전쟁을 일으키면 구속사가 이제 하나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믿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사를 이제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다시 창세기 1장 2장처럼 완전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믿음에 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그 실존하는 아버지의 그 영생에서 하나님이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랑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사망과 고통도 없이 거하는,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이 어렵고 황망하고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불안하지만 우리의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버지의 그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은 세상 종말론에 대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지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맏형제로 불렀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반열에 똑같은 그런 자녀의 반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신 거야.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구속의 아버지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양자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의 반열로 다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가 나를 리도 택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너희들 이름을 내가 불러내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좀 앞으로 올려서 43장 그게 보면 1018쪽으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43장. 자,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조연하여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연하여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조연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소유가 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을 또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게 주어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녀의 생명은 다른 믿지 않은 자들의 만명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딱 차면은 이제 심판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전 인류의 희생을 결단하시고 내 자녀를 이제 더 이상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에서 보면 내가 희생을 결단하고 많은 심판 가운데 믿지 않는 자 죽어갈 것을 다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결단하시고 내 자녀를 찾으시는 거야.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 심판 가운데로 뜻을 모르고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지만 때가 차면 그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아멘. 내 자녀들 아버지가 찾겠다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49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항상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날카로운 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엇인 것이요? 여러분은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칼인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뭘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들은 입이 칼처럼 마감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아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역사적인 그런 시선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연속성상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당면한 이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것을 다 깨뚫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택해서 자녀들을 향한 구속사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바라보고 끝까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역사의식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 시대에서 자기들에게 그냥 단편적인 이데올로기, 지금 이 시대에 다가오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데올로기 무엇입니까? 융통성을 요하는 거야. 진리가 어디 있냐? 모든 것에 다 의심을 가져봐라. 산 꼭대기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 힌두교를 믿든지 구원의 꼭지점은 꼭대기처럼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 진리가 없는 거야. 듣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하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짝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딱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 침을 딱 빨아서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또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라 그랬어. 내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흑암 속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귀한 나라로 너희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믿지 못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가마력이 믿어지는 거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그 피가 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죄의 대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백은 너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베드로 때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탁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마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물을 삼으셨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그의 신부라는 거야.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가장 큰 잔치로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를 회복하는 그 신부처럼 우리를, 신랑처럼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대고 아버지의 비전이고 꿈이신 거야.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정말 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와 개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 위로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뉴클리어 맨이라고 표현해요. NU예요. 뭡니까? 핵이야, 핵. 핵이 인간인 거예요. 핵이 한번 터졌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되는 것처럼 이 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인 그런 것을 내가 연속되어지지 않고 그냥 한번 살고 내 생각이 그냥 끝나는 거다. 와장창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청년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핵이 한번 폭발하면 뭐든지 소멸되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절대 기대하지도 않고 보장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오늘 현재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선택에다가 더 집중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따라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해서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생태계나 이런 것은 더 암담한 소식으로 또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이 지구 안에 엄청난 그런 변화와 그리고 재난들이 또 온역들이 지진들이 막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때 황망한 거야. 그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가진 자인 거야. 아멘. 그의 군사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상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따라간다는 그 리두후 따라간다는 그 원어가 오피소모라는 헬라어인데 이 어떤 뜻이 있느냐? 뒤로 물러간다, 따라간다. 나를 따르라. 오피소모야 이 원어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로 왜 따라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아버지 뜻은 영원 구원의 아버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중에 또 특별히 여러분의 고려 친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일한 이 단어가 쓰여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할 때도 오피소모가 사용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도 오피소모, 뒤로 물러가라 해도 오피소모인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뒤로 물러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우선순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오피소모로 따르는 거야. 뒤로 물러나서 그의 명령과 분부한 것을 지키게 될 때에 할렐루야. 끝날까지 지키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바울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 눈을 밝혀서 내 마음 눈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은 거대한 하나님의 그 뿌리에 연결된 이걸 하나님의 서사라고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부초처럼 떠드는 사람,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가지처럼 붙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서사를 여러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연극을 할 때 서곡이 있잖아. 책을 쓰는 사람들이 서론이 있잖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그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는 뭐냐면 내 모든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져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 뜻 안에 행할 때에 앞서 호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의와 빛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과거에는 너무나 아픈 것에는 치유의 것이 없어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가득하고 이 현재에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그 마약이나 다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잊고 싶어서 미국 가니까 와 무섭대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아. 무슨 마약이 그런지. 그 마약자들이 사는 그 도시가 있더라고. 격리해가지고 완전 좀비야 좀비. 이러고 우유를 이렇게 들고 이러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으니까 그들이 그 약 기운을 빌어서 보는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도피하는 거야. 그것에 취하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약을 계속 이렇게 그들 몸에 넣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될지어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몸이 불안하고 떨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항우를 벌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막 적극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난 그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하게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아버지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다시 당신 약속을 위해서.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그 약속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죽은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나아갔다는 거야.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학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독자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이면 아버지가 다시 부활시키시리라 살리시리라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확신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융통성 따라 막 휘둘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낙엽처럼 휘둘리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이 응변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불멸의 의식과 이 창조성의 원천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샘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샘의 근원 같은 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다. 이 무익한 것 같아.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응답이 더뎌질 때나 속히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은 피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피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그 담을 만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원하시고 신원한다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아버지가 어떻게 담당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역사에 있던 그 사단을 보응하시는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다시 탄력 있게 복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냥 내버려 치시고 그냥 버려두시고 끌고 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죄를 신원하시고 또 대신 갚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한 사단을 물리치시고 보응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낳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치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 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마치 여인처럼, 젖을 먹이는 여인처럼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먹일 것이고, 알렐루야. 그리고 태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동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 방법이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느냐? 신비로운 방법인 거예요. 아멘. 세상적에서 얘기하는 1+1은 뭐 보여지는 공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마치 우리 삶에 마치 혁명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건 혁명이야. 어떤 그런 가당치 않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 신비야, 신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의식주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아주 신비에 속한 부분인 거예요. 이 신비에 속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죠.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꾸밉니까? 신부에게 덧입히는 장식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모든 자들이 모여올 때에 그것이 신부에게 주는 그 뜨는 장식처럼 아버지에게 그것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신비와 마치 우리 삶에 이렇게 혁명적으로 개입하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깨닫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나. 모든 경쟁의식과 쉴 수 없는, 그리고 진리가 하나가 아니야. 진리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요 말 들으면 요가 옳고, 이 말 들으면 이 신을 들으면 이 신이 옳은 것 같고, 막 가치관이 휘둘려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 이 세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연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속에, 내면 속에 침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라이벌이고 경쟁의식자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기 자아 속에 막 깊이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자아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은 그 혼돈과 그들의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똑같이 그것을 겪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큼 여러분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혼돈과 허감 속을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나서, 신비적으로 연합되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나에게 나타나는 네가 평안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돼.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 내면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일을 내가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 스스로 이루는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는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시는 음성이도 있어.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 자기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âm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에게 예언을 거는 거야. 들리는 소리들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다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거야. 여러분 불안해하면 뭐가 찾아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 속에는 뭐가 온다? 형벌이 쫓아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루는 예언을 자꾸 갖고 있으면 그게 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칠 것 같아. 꼬꾸라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칼이 내 손을 찌를 것 같아. 꿈에서 그게 보여져서 뭐 불안해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런 예언 가운데 자기가 막 그냥 휩싸이는 거야. 자기에게 주신 스스로 갖고 있는 예언들에게. 그래서 그 현실들이 찾아오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영을 쫓아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스스로 나타나는 여러분 무의식에서 오는 그런 사단이 개입하는 예언과 환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쫓아야 된다. 라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이 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사단도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들려주고 개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정적인 것은 다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야. 그게 그들에게 다가올 것 같고 불안해하니까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인 거야. 아멘.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아버지는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에 불안한 것에서 여러분이 내가 그런 것을 겪었는데 주님 앞에 겪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끊어버리라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들이 내면적인 갈등이나 해를 느끼고 의심하는 데서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뜻 가운데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비로운 방법이야. 이 신비로운 방법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또 얼마나 어려우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제가 이 장기를 선포한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의심하고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줘야 돼. 환상과 천사들이 장기를 가지고 오고 은신일반에 갖고 오면 분명히 장기가 들어간다. 안 믿어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아. 왜? 신비거든 신비. 그럼 이걸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누가 이렇게 교체됐다. 분명하게 누가 나았다. 이 내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야. 이 사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들에게 줄 해답을 갖고 있으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내면적인 갈등의 해답. 누군가 이것을 좀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자식도 안 놀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살아내는 게 지금 우리는 핵인간이 핵아부과로 끝나는 세대. 우리는 종말론 세대. 우리 끝장인 세대에 살고 있어. 그럼 뉴스를 봐. 세대를 봐. 이러잖아. 끝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멸하는 공간이 주어져 있고 영생의 공간이 주어져 있고 잠시 사는 거 이 80평생이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겁에 행한 그 영생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창세기 1, 2장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 2장에 그대로 아버지가 회복하는 그 공간이 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며 전능자 함께 하시며 그 영혼들을 아버지가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이걸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 자살하는 거야. 분명한 의식의 토대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의 삶의 통일성도 없고 방황 감각을 상실하고 경계성도 상실했는데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견딥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환경을 분명히 밝히 보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눈바닥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이다. 내가 너의 기댈 언덕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식주를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염려하는지. 예레미야서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엄청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신 누가 염려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면 그들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암울한 세대에 자기들의 핵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도 또 평소에 친하지도 않아. 뭐 경상도 아버지는 왔냐? 밥 먹냐? 자자. 이게 다지 뭐. 꼬치꼬치 캐물어 보기를 해? 애들 뭐 공부하는 거 돈만 벌어주고 뒷바라 잡고 그게 다인 줄 알지. 무슨 아버지가 친밀감을 누려?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뭐 급식 가서 데이트하자. 너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여자친구는 이런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줘? 아버지 부재야.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냉철하고 먼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혼돈인 거야. 혼돈. 이 세상 살아내는 것이 혼돈이야. 그리고 실패할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죠.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난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깨닫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서 8번째 아버지가 또 일으키시는 거야. 나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호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모여서 제가요 주님하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구다사의 기도가 안 나온다. 그 이제 대화록을 이제 쓰거든요. 그 이제 금절을 받는데 나는 대화록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신장과 담석과 그리고 신장과 담석과 그분이 폐도 안 줬대. 폐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이제 그걸 내가 그대로 보는데 대화록을 쓰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니? 그 환자 앞에서. 그 우리는 그렇게 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근데 그래서 제가요 아무튼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면서 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깊어지니까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돼버리고 예수님 승리가 내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해주세요 구다사이 안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뭐 할지어다 맨날 기도가 지어다로 바뀌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성도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목사님들 눈이 끔뻑끔뻑하고 나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본 거야. 목사님들이 1시간 이상씩 죽기 자기 2시간씩 기도 안 해본 거야. 말씀만 증거했지. 그래 기도가 양이 차오르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 내 영에서 치밀하면서 그냥 그걸 깨달아 버리는 거야. 이제 구다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 나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하면 날 찌어다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찌어다로 오늘 사람 있어요. 나는 아직 찌어다 안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구다사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로 갔고 조금 더 의심 없이 여러분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치유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것이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건 아버지 뜻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그건 모르는 것이지만 아버지 뜻 가운데 되는 것은 되려고 하면 아버지 얼마든지 당연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들 아버지 부재야. 그리고 엄마가 치밀하지만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십니다.
여러분 아 하면 다 아시고, 여러분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여러분 심령에 깊은 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감찰사가 뜬다 그러잖아. 회사에 뭐 세무사들 감찰 뜬다 그러면 막 다들 막 박수 가지고 도망가기 바쁘잖아. 여러분 마음을 딱 심령에 등불을 두려고, 이사야 32장 8절 보면 심령 가운데 등불을 쫙 내려서 너희 심령이 어떤지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그랬어. 딱 보면은 다 안다 그랬어. 누가 여러분 대해서 변호하고 증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딱 보면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오늘 저녁에 내가 그를 생명을 거둬갈 것이고, 가난한 자라도 내가 진토더미에서 들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어떻게 그 선택과 결론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야. 이 손가락 깍지 보세요.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이 의존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뿌리내어 있는 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시달립니까?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야. 이 선한 의도에 대한 자기의 지원하는 것에 대한 토대가 없고, 날마다 두려움과 강박증에 시달리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사람들은 살인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단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왜 그랬어요? 강박증 때문에 그래. 뭔가 자기를 막 강박해 되고 미칠 것 같으니까 총독으로 나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판단 의식이 있어서 싸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원천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셈의 권한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파괴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파괴적인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여러분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창조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면 된다. 이게 창조적인 영이라니까. 그런 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들이 알 수 없지만 신비적인 방법으로 내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 혼돈과 상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암울한 미래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에 대한 강박적인 연구가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간절하게 주님을 의존하고 매달리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다. 그분은 너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피를 다 쏟으셨고, 그분이 세우신 나라가 있다. 그 영원한 나라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우리의 훈련 장소고, 그 영혼들을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영혼들을 아버지가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곳에 우리를 아버지께서 동참하는 아버지의 천사와 방불한 아버지의 조력자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때 그들의 영이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당신이 정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불안해하고 추측했던 그 바를 당신이 얘기하고 있다. 내가 막연하게 뭔가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을 당신이 확신한데 나한테 그것을 표현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뒷전에 당신은 앞에 있는 것을 나에게 딱 제시해 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그에게 딱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자, 우리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도 내일 제천까지 가잖아. 그 일부러 그까지 가는 거야. 그분을 왜?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안 됐으니까 눈이 다 실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눈을 안겨주시면 좋겠고 뭔가 가서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안 가고 못 빼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지어다. 내가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내 안에서 뭐가 나를 막 그냥 푸시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주는 그 불안한 강박증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강박이 있는 거야. 하늘의 긍휼의 강박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내가 헤아리면은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헤아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민주의식은 다수의 의견의 원칙도 아니야. 다수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 나쁘다고 그래도 이 하나님 주시는 긍휼은 그 미움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긍휼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세요. 다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배타성 안에 무엇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호를 다 봉고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의 부어줌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마치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가 쫙 이렇게 어떻게 보호막을 치신 것 같아. 특별한 배타성으로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쁘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에 만연한 그런 죄의식의 뿌리가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던 그 죄의식이나 뿌리나 이런 것들 알고 이전의 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이 올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럽고 아직도 죄의식이 있고 소외되고 힘든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고 세상적인 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리인 거예요. 긍휼의 원리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에는 아버지가 뭘 주시냐?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다 뭐라 그래도 사람을 살인한 그냥 누구? 도끼로 만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것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밀양 영화 한번 보십시오. 밀양 영화 보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자기 자신에게만 나 자신에만 해당되는 그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천사처럼 하얀 드레스를 딱 입고 안개꽃을 딱 가지고 내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한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가잖아. 그 유기사를 면회가잖아요. 그 처음 부어진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내가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죄인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인이 너무 평강한 시선으로 맞이하는 거야. 당신이 올 것도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내가 회개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햇빛처럼 환한 얼굴로 그 사람이 맞이하는 거야. 내가 용서해 주는 데 대해서 감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떤 죄인을 너를 내가 용서해 주는데 나한테 감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감격을 하지 않아. 여러분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니까. 내한테 감격해야지.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야. 그 유괴자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한 것을 오늘 당신 올 줄 알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줬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나를 보는 거야.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가지는 긍휼의식은 내 자기 애를 위한 것인지 몰라. 그래서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전도연이가 막 하잖아. 막 미쳐가지고 말이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지. 만인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아버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고재봉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서 고재봉이 전도해라. 너무 불쌍하다. 무슨 고재봉이가 불쌍해. 도끼로 가지고 사람 다 때려 죽였는데 일가족을. 아버지 불쌍한 거야. 복수하려고 갔는데 복수할 대상에도 복수 못하고 그 이웃집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 일가족을 다 때려 죽였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할까. 그리고 그 복수의 날을 가지게 될 때는 얼마나 또 학대를 당했을까. 아버지는 거기라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서 고재봉이 전도해라. 고재봉이 전도해라. 고재봉이 뭘 전도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얘기해 보세요. 뭘 전도해. 지옥에 가야지. 여러분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람 아빠를 판단할 수도 있고 엄마를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타성을 가지고 마치 요람처럼 자궁에 있는 아이를 위한 그 엄마의 자궁처럼 특별한 공간 안에서 그들을 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선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안에 그런 전도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흰옷 입고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잖아.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야.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 예배당에 집회하는데 엄마가 들었어.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왜? 하나님이 내 마음 뜻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좀 마음이 뒤틀리고 상해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들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다 내려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저주받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 가해자에 대한 그 죄책감에 그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가해자에게도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해를 했고 괴로울까. 왜? 양심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마음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정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캐논이 아닌 거예요. 내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 감독이 그걸 지적해서 보여서 그게 세계적인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이 딱 그거야. 그 전도인이가 딱 거울을 놓고 머리를 까는 장면이거든. 거울을 놓고 머리를 딱 자르는데 가위로 자르는데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바람이 샥 날아가는 게 이 마지막 장면이야. 자, 따라 보세요. 나의 죄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보여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는 게 그냥 옳은 줄 알아. 내 강박한 심령이. 그 죄는 잘라내도 계속 죄는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원죄와 그리고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계속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며 여러분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도 없고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강박증에 휘달려서 무차별 총으로 가고 사람들 죽여야 하지만 내가 살 것 같아. 미쳐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 해답을 안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줘 부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렇게 강박증에 휘달려서 총탄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을 무차별 살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고. 이 세상이 싫은 거야. 이 세상이 대체 뭐야. 왜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해답도 없는데 이런 세상에 내 자식을 놓고 싶지도 않아. 핵이 인간이야. 지금 핵 한번 폭발하면 다 전멸하는 것처럼 내 생도 지금 그냥 한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거야.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여러분의 삶은 찰나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력자로 택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모소로스 그 뭐예요? 오모소모 그 뜻은 우선순위에 나를 둬라. 나의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내 뜻에 네 마음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내 뜻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배우고 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참 평강인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오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늘의 평강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신부에 정말 그 장식하는 모든 보석과 아름다운 장식처럼 그 사람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망 없는 사람도 주님께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다 아름다운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장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때문에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했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아버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아버지의 그 힘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팔레스타인도 불쌍하고 이스라엘도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아랍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바라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에서 인정 안 하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둘씩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본이 크고 돈 가져가지 않겠어요? 미국의 유대인들 650만 명이 얼마나 거분데 그들이 다 밀어주니까. 이번에 미국이 또 얼마를 밀어준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얼마를 풀었다고? 바이든이 의회에다가 142억이 아니라 142조를 6대 4로 우크라이나 6, 이스라엘 4로 풀어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라. 그런 거야. 요르단 같은 나라는 석유도 하나 안 나. 거기는 사막인데도 석유는 하나도 없어.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지. 계속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못 사주고 그렇게 이뤄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 그들 불안해서 그렇게 5,000발의 바퀴포를 쏘아대는 거예요. 로켓포를 쏘아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포함하면서 봤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다 어떻게 다시 자기들에게 되돌리고 하고 이스라엘과 계속 분쟁 상태에 있으면 그들이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있어야 될 그 명분과 이유가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분리와 갈등과 정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팔레스타인과 유대 국기가 이렇게 교차한 줄 믿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십자가의 영인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 신비주의적인 그것이 부어져서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달할지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는 부처 같은 인생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와 재림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거대한 그 아버지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인생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배수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다림줄을 내린 자연이 아버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에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야곱의 지파들이 돌아오며 그들을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방의 빛을 삼아 아버지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가서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모든 자산의 풀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역사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 강박정세에 시달리고 있고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 구원이 햇불처럼 이제 드러날 것인데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간구할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나의 고립 친척과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일락하나서 그들이 흑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며 나오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보도록 일러하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는 자들로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며 아버지 안에는 죽을 때까지 나와 영영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실한 뜻과 권세 있는 뜻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리드와과 주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나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 장식하는 그 보물처럼 그들을 덧입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혼돈과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사단이 아버지 안에 충도질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바 여라바 이 복음이 힘을 얻고 오와카 천사들이 운행하며 이 하나님 나라가 아바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안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주님께서 그들의 원조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양육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핵인간이라며 자녀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또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스러운 치밀한 말씀 아버지 안에 분명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긍휼로 그들을 추수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밝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홀레루드 후아 여러분